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 예배 공동체에 우리들 마음속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저희 예배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열정 또한 뜨거웠던 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밧세바에게 찾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 왕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밧세바에게 전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도니아가 쿠데타에 성공할 경우 왕이 되면 당신의 목숨과 또 솔로몬의 그 목숨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당신의 목숨 또 솔로몬의 그 목숨을 구할 계책이 있습니다. 말씀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나단은 바로 다윗에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바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밧세바에게 먼저 찾아가서 밧세바에게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신중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이 선택,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일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택일까? 여기에 다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단은 밧세바에게 가서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살릴 수 있는 계책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하게 허락하여 주세요.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밧세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13절이죠. 당신은 당신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계책이었어요. 이런 지혜를 왕에게 가서 얘기하세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분명히 저에게 약속하여 주셨죠. 그 약속 내 아들 솔로몬이 당신의 그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하셨지요. 그 보좌가 솔로몬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했었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맞아. 내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분명히 이 왕위를 물려준다고 했지. 근데 그 다음 말, 밧세바가 했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었어요. 요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아니,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나는 왕위를 물려준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 왕위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분명히 밧세바가 했었던 그 말을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뒤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밧세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기병과 호위병 50명과 병거를 탔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사령관인 요압, 또 제사장인 아비아달, 그 다음에 왕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모든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바위라는 건 제사 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물도 있었고 또 바위, 바로 제단도 준비해 놓고 또 즉위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또 거기에 있는 축하 파티에 되어 있는 양, 소, 송아지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왕에게, 다윗 왕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나단이 얘기하면 다윗은 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계책을 말해주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곰곰이 한번 보면 이 말을 한 나단, 다윗과 밧세바와 했었던 그 맹세, 약속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나단은 이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고, 솔로몬이 왕이 돼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과 밧세바가 맹세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단은 이 약속을 믿고 있었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아도니아, 그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던 그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계획,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했었던 그 전략. 그런데 나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도니아, 네가 아무리 왕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전략을 좋게 꾸리고 철두철미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도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약속은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 라고 했어서 그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에 그 약속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좀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많은 수많은 상황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 위기의 순간도 찾아오게 되죠.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초조합니다. 그리고 또 불안하게 되죠. 또 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한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를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안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이 위기가 홍해처럼 너무나도 큽니다. 골리앗처럼 너무나도 거대해 보입니다. 여리고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조해질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한숨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 안에 7,000여 개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과 바로 새로운 언약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요. 약속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바뀌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그 약속을 몰라 모른 척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약속에 항상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생각할 때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 내 마음속에 있는 초조함,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약속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약속에 신뢰함을 거기에서 누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 불안할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또 그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전략 속에서 자기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이제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도니아 네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는 문제 속에서 옆에 있는 상황, 옆에 있는 환경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세상에 그 파도가 너무나도 크고 휘몰아 친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반석이 된다고 했잖아. 내가 너의 산석이 된다고 했잖아.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고 했잖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했잖아.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계속 생각해라. 다른 것에 생각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순종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잔잔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고요함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죠. 이 크리스천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거인이라는 그 아이템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이라는 거인이 의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크리스천을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지하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하 감옥 옆편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옆편을 보니까 온통 다 시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죽기 전에 저 시체와 같이 되기 전에는 그 감옥, 네가 있는 그 감옥을 빠져나올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공포하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그 의심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안함이 막 찾아오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이제 못 나가겠구나.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저 시체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나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좌절과 절망과 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땅끝으로 떨어지는 낙심과 낭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옆에 좀 묵직한 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가 자기 가슴 속에 이 주머니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의심의 감옥의 문을 한번 키를 돌려봤습니다. 그 키를 돌려봤더니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깥문에 그 열쇠 구멍에 키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돌리니 그 문이 사르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겉에 있는 철문을 그 약속의 키를 돌려봤습니다. 또 그랬더니 그 문이 스르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크리스천은 바로 그 의심의 성 감옥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크리스천이 죽어야만 나오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심과 절망과 고민과 고난과 슬픔과 환난과 시련이라는 이 감옥 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런 어떤 비전,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미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원했던 방향과 다르게 방향이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팡질팡하고 여기에서 근심하고 어떡하지 하면서 한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의 키를 갖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해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믿음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고, 문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분명히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계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불안함이 올 때, 초조함이 있을 때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위기 속에서 우리는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단이 아도니아의 그 위협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산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 건축과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셀의 부흥과 셀 리더를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동안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